마지막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라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라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래면 주는 이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라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사도행전 11장 1절 11장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헤롯 왕, 여기서 헤롯은 좀 다른 사람, 우리가 아는 헤롯, 그 헤롯은 아닙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모두 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조상의 이름을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 그 성탄절 되면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격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아켈라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에서 보셨듯이 이 사람 이름이 좀 그리스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치세에 능한 사람이었고요. 나름대로는 정치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정말 잔인한 어떤 공작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사람 자기의 인기가 솟아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인기를 더 높이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해서 절대 왕권을 갖고 싶은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낮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분봉왕, 쉽게 말하면 한 영주급으로 로마에서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자식들끼리 하도 싸워가지고요. 근데 사실 그 가문이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별로 또 없어요. 천벌받아 죽은 사람도 있고 서로가 서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좀 자기의 그 통치가 완화되니까, 잘 되니까 이제 할아버지의 자기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대 사람들의 정말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 때도 그랬거든요. 인기가 없으니까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강등당하기도 하는 그런 수모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가서 절대로 헤롯 일가를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정언하고, 이 헤롯 사람들은 또 직접 로마까지 찾아가서 폼페이우스를 만나서 왕위를 달라 하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혈안이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유교절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또 성경에도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 정도 나와요. 한 명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 낙타무로 유명한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니 이 사도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가신 분들은 좀 신기한 것도 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서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일단은 거절하시죠.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미 정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집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라면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최초의 순교자니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 또한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최초의 사도로서의 순교자가 되었으니 사실은 그 또한 그 어머니의 부탁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뭐 좀 견 얘기입니다만 사도 요한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일평생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순교가 아니라 병사했기 때문에 나는 좀 덜 되었다, 못 되었다. 뭐 아니면 요한복음서 보면 뭐라고 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가장 어린 자의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순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사명자의 등급 때문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보니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 이제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처형하면 인기는 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잡아들였으니 이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신 것도 무교절쯤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전에 처형당하셨다라면 이제 그 비슷한 쯤. 왜 그러냐면 6월절에 무교절에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늡니다. 근데 뭔가 좀 시간이 안 맞았는지 6월절 전에 처형을 했어야 되는데 6월절 지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감옥에 이렇게 두는데 이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철통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4명씩 짝진 경비병 4패에 맡겨서, 그러니까 4명이 한 좋은 거죠. 모두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쓰냐면요. 그 당시에 관습이 중한 죄수가 있으면 줄을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뭐 경찰 드라마나 형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아주 간단한 범죄인 같은 경우에 수갑을 본인에게만 채운다라면 중죄인인 경우에는 꼭 경찰이 자기 팔하고 연결을 하죠. 그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움직이면 얼른 알 수 있도록 해서 양 옆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철통경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묵상하고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은 다 압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처형 전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죠. 저희가 그 2절은 일부러 안 읽었는데 교회가 그를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왔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질 줄 모르고 하는 기도.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거보다도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풀려났어요. 근데 처음으로 의문 드는 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야고보는 순교당했는데 왜 베드로만 풀려났냐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야고보도 이렇게 풀려났으면 더 은혜롭지 않았을까요? 사실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처형 전날 마치 9회 말 역전 홈런 치듯이 딱 나오는데 왜 야고보는 그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순교의 자리로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있죠. 순교 또한 소명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요. 사명을 넘어서 그건 소명이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고백하는 그 신앙에 따르면 그것이 야고보의 길이었고 부르심받은 길이었고 베드로는 아직 그가 달려갈 길이 남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서로의 길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는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처음에 잡혀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야고보가 그렇게 불평했다라면 성서는 그를 순교자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은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길이고 그것이 영광된 내가 걸어야 할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처형 전날 밤입니다. 여러분, 저는 잠들지 못했던 밤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학 시험 보는 전날이고요. 두 번째 날은 군대 가기 전날이고요. 세 번째 밤은 임대료 내일 줘야 되는데 임대료 1불도 없을 때 그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겁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잠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의 이 베드로는 너무 넉살 좋게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천사가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냅다 걷어 차버리잖아요. 갈비뼈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심지어는 천사가 이끌어 나가는데도 이게 천사인지 아닌지 꿈인지 생진지 구분이 안 되는 나중에서야 혼자 서 있을 때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넉살 좋게 잠들 수 있는 베드로, 그의 그런 마음은 그가 원래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베드로는 그것이 마냥 이 자리에서 내가 내 동료 야고보처럼 그렇게 순교한다라면 그것 또한 나의 길이라고요. 그는 그것에 전전긍긍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각자마다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간혹 우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그 자리까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걸어야 할 길들을 바르게 보고 그 길을 꾸준히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지 않거나 때로는 아무 길이나 막 걸어요. 삶의 길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서로 다르더라도 불평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필요도 없는 거죠. 누구는 편한 길 가고 누구는 좋은 길 간다고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내게는 가장 좋은 길이고 훌륭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은총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도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트럭을 뛰어서 들어가야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완주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1등을 했는데 남의 트랙으로 들어가면 그거 실격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길을 보지 못하거나 내 길이 마음에 들지 않기나 내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 옆에 다른 길을 걸어간다 보면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처럼 미련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시고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부터 새벽 예배를 해왔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장로 시절 때부터 새벽 기도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의 전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카톨릭이 100여 년 먼저 들어왔죠. 길선주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 카톨릭 신자들이나 카톨릭 사제들이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날 때 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누군가 와서 종을 치고 일어날 그 시간을 알리면 잠에서 일어나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그 시대의 이분이 장로님 시절에 그걸 보시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 고된 삶을 살지만 그 삶이 복되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에 해가 뜨고 내가 일어날 시간이 된다라면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마음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어나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의 신앙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통 따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눈을 떠서 이 새벽 미명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내가 살아야 할 이 길에 대한 분명한 봄과 순종과 헌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헤롯은
계속해서 밤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통치, 자신의 정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압박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어둠 속에, 그 인생의 절망의 빛 속에,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나죠. 천사가 일어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넉살 좋게 푹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탐욕이 만들어낸 이 공포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은 비추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16명한테는 철통 경호, 정말 엄중한 그 경호 속에서도요, 그 감시 속에서 하나님의 빛은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로데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아멘. 세상에 만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은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구원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5절이라고 생각하고 사도행전 12장 역시 5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기도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가 헤롯은 공포와 억압과 거짓과 그리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로 자신의 통치를 이어간다라면 교회는 기도로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들에게 주어진 부르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던 길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길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앞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 창문이 열려 있었을 때 빛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 걸어가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는 빙산에 보이지 않는 국악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은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하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철퇴를 뒤흔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 철퇴로 자신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무장되어지지 않고 기도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기도는 자신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 없이, 그 은혜 없이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오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8절에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8절입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어디서 좀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에게요.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내가 띠를 띠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이번에 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 오신 거 보고 물에 뛰어들기 전에 하던 일이 있죠. 겉옷을 둘렀습니다. 겉옷을 두른다라는 건 제자로서의 예입니다. 제자로서의 길을 벗어놓았던 그 제자의 길을 내가 다시 가겠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만남에서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요, 그가 예수님께 받았던 첫 은혜, 첫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길 가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 기도하는 은총은, 기도의 은총은 오늘 우리로 첫 믿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헤롯은 폭력으로 일을 하고 세상은 어둠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면 교회와 신앙인은 기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것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보다, 능력보다 더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되는 대로 그저 발걸음 가는 대로 걷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쪽 길이 더 편하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내 길만 왜 이렇게 불편하고 터덜거리는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것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모든 길을 감사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작은 음식을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셨을 때 5천 명이 먹고 남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걸어갈 때, 그리고 그 길을 함께 나누며 걸어갈 때 온 세상 기뻐할 수 있는, 행복 줄 수 있는 복된 길의 열매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당당한 발걸음,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한 발걸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